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윤리도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니까,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걸어다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움직이는 교회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다 함께 모이는 드리는 이 예배도, 이곳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교회로 표현하고 싶으신지. 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큰 주제로 지금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믿음의 역사와, 즉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로 늘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 그 주제는 본받는다 라는 말에 있습니다. 본받는다. 교회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 자, 이런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 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질문과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설교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본받는다는 단어를 묵상해 보니까, 먼저 내가 누구로부터 본을 받은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그렇죠? 먼저 내가 본을 받는, 그리고 본이 되는 그 교회. 자, 교회된 우리로서 저와 여러분이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의 주제와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결론과 메시지를 이미 다 전했습니다. 이제 5번 설교를 하면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시죠? 아무리 짧게 해도 5분은 좀 너무했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이렇게 살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해서 적용해 가면 되는데, 이건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한번 해보십시다. 잘 못하더라도 또 해보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또 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해보시면 되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해서 설명을 붙인다면, 오늘 본문 구조를 좀 해석하고 여기저기 살을 붙여서 묵상하고 적용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절씩 자세하게 강의 설교를 할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저 한 가지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만 하니까 아쉬운 게 많아요. 자, 믿음의 소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나오는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6절과 7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두 절이죠. 먼저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어려운 단어가 없죠? 몇 가지 질문은 좀 생겨요. 근데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단어 자체를 조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거 좀 지적인 거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저런 거예요. 자, 본받은 자라는 단어는 헬란말로 미메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미메타이라는 단어는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메테스가 본받는 자인데 미메타이 하면 본받는 자들 이런 뜻이 됐어요. 복수형으로 쓴 거죠. 근데 또 미메타이라는 단어는 미메시스라고 하는 명사형인데 그건 모방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형인데 그것이 사람으로 연결돼서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메타이라는 단어는 모방하는 자, 모방하는 자들 이런 단어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본받은 자들이라고 해야 되고 그 의미는 모방하는 자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와 주를 너희가 본받은 자들이다 모방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became imitators 이런 말을 썼어요. 본받는다는 우리 한국의 단어 대신에 영어는 imitate라는 단어를 썼어요. imitators 복수동어도 정확하게 썼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사람들은 모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방했나요? 두 가지죠. 우리와 주를 모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실로아노, 즉 실라와 디모데. 편지를 쓴 세 사람이죠. 물론 넓게 보면 다 있는 사람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즉 편지를 쓰는 바울이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주를 본받았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거기에는 뭐 질문이 있을 수는 없죠. 내가 어떻게 본받은가 살아가야 되는데 잘 못하는가 그런 찔림이 되고 그런 교훈을 얻을 수는 있는 건데 또 하나 바울이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서 놨잖아요. 아무리 바울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좀 영적으로 교만했나? 나를 본받으라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자신감이 뛰어난데 정말 본받아야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를 본받았다 이런 말을 쓸 정도가 된 것이 우리가 좀 풀어가야 할 하나의 질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과 어떤 사람을 본받는다는 말을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좀 없을 것 같으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본받으려 해도 그들은 지금 살아있지도 않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들이 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훈을 받고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본받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훌륭하고 귀한 믿음의 인물들도 우리는 다 본받아야 하죠. 또 본받아야 되고 본받을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는 조금 뭔가 다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죠. 이게 뭘까? 이 질문은 오늘 이미 나와 있는 6절의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런 거를 앞에 썼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많은 곤란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이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죠.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갔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분들을 보니까 내가 짧게 석 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얻은 소식은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았구나, 우리를 본받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처럼 환난 가운데서 고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렇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왔거든요. 바로 그 점인 거예요. 오케이.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became imitators of 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어떤 인물이라든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나 지은 죄를 보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본받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죠? 훌륭한 점이 있으면 또 못된 점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나쁜 점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런 얘기들이 아닌 거예요. 장점을 본받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하다는 표현을 쓴 인물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생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본받고 싶습니까? 왜요? 아담이 왜 자기 아내 보고 뼈중에 뼈, 살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본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이거 먹었냐지, 제가 먹었어요, 이거는 본받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인물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교훈이죠. 근데 오늘 얘기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본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아들 아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벨을 본받을 만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아주셨죠. 그런데 그의 형 가인이 살해를 했어요. 그거는 본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뭐 당하면 당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한이 없겠죠. 예.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당대 의인이에요. 와, 의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뚝심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뚝심 있는 그 노아, 그거는 본받을 만하지만 또 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서
술을 먹고 너무하게 술 취해가지고 또 이렇게 벌거벗고 누웠다가 응? 함이 또 이렇게 또 뭐라 그러나 수치를 당했겠죠. 질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함을 질책했어요. 뭐 술 취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너무 예뻐가지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진짜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왕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신약 인물에까지 가지 않아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귀하고 훌륭한 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점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인물들을 본받는다고 말할 때 좋은 점만 골라가지고 본봐야 되지, 마땅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의 인생의 프로필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훌륭한 인물도 그의 뒤안길에는 많은 어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을 폄훼하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본받을 수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본받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울을 본받을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바울이 어떤 점을 본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죠. 그죠? 복음의 열정을 한다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영성을 본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뭘 얘기해 줬어요? 오늘 6절 앞에서 본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너희가 본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장점과 단점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의 삶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을 본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울을 본받기로 했다면,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도 서로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들은 다 다양한 거죠.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아프고 고난 속에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비슷한 병에 걸렸는데 내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본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상황 속에서 화가 나고 그냥 막 신경질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신경을 내지 않고 속으로 참으면서 자기를 그냥 자기를 속에서 웅크러가면서 그거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본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감을 잡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잡는다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사랑의 빛교회에 대한 우리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본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내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귀한 일. 사도 바울은요, 다른 얘기 많이 못하지만 한 가지만 인용합니다. 다른 서신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말한 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어요. 아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여러분 다 아주 양못된 일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성도들 간에 죄악도 많고 분파도 많고 그런 고린도 교회였는데,
3년이나 반이나 목회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아주 못된 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헬라는 똑같이 미메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에서는 예라고 하는 일종의 example, 예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졌다. 영어 성경은 또 그렇게 썼어요. Follow my example. 나의 예를 따라가라. 본받는 자라고 우리 한국말은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그리스도의 예를 내가 쫓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예를 따라가라. 쫓아가라. 저것도 저거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자,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니까 오늘 우리와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군지 비록 작은 아이라도 그에게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든 또 어떤 열정이 있건 겉으로 보기에는 업적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본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므로 서로를 본받으십시오. 그냥 단순한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자기끼리 좋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면 그 부분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본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본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남았죠. 두 번째 단어는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는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때 헬라어는 피토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는데 그 뜻은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모델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모델. 사전을 보니까 사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모형, 본보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술이나 공예적으로 쓸 때는 회화나 조각, 사진 등의 제작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인물화를 그릴 때 저기 하나 딱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게 모델이죠, 모델. 여러분 모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쁜 모델이 돼서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이 모델에 대해서는 자료가 참 많은데 그래서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사회학적인 용어로 모델을 쓸 때는 저렇게 쓴다. 역할 모델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역할 모델, 그러니까 롤이죠, 롤. 그걸 풀어서 쓰니까 저렇게 됐어요. 특정인을 설정한 뒤에 성숙해질 때까지 그 인물을 본보기로 삼아가는 것.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크게 그림을 그릴 때 누구 세워놓고 그리는 모델 이렇게 이해하는데 특히 사회학적인 용어로 쓸 때는 이게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전체 사회에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역할 모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사전을 통해서 얻은 자료예요. 특정인을 설정한 뒤 어떤 특정인을 설정해요. 내가 모델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성숙해질 때까지 그 인물을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을 뭘 본받기로 원합니까? 잘 나가는 연예인을 되고 싶다고 본받은 것 같아요. 또는 어린 가수 그룹들을 본받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 그러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서 아이돌 잘 몰라요? 그래도 알죠? 아이돌. 근데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단어 자체는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뭔가 의식이 없고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뭐 섬기는 건 아니지만 우상을 바라본다고요. 너 뭐 되고 싶니? 뭐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나는 연예인 되고 싶다. 가수가 되고 싶다. 또 금메달 딴 스포츠맨이 되고 싶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모델을 삼고자 하는 인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역할 모델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된 거예요. 아이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의 우상이 뭐예요? 이름 걸리는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 참 대단하죠 사실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역할 모델 이런 단어로 쓰는 거예요. 저거를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요? 피토스라는 단어를 모델로 번역을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모델이 필요해요.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죠. 근데 그 모델이 역할 모델이라고 썼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을 삼고 그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숙해질 때까지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맞아요. 근데 한 번 보고 끝나면 안 되죠. 나 예수님 본받을 거야. 근데 예수님 들 생각도 안 해. 나 예수님 본받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읽지도 않아. 나 예수님 본받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주시는 말씀을 그냥 묵상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맞죠? 내가 누구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을 많이 닮아가겠죠. 오늘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 누구를 본받아야 되나? 우리 예수님 본받아야 되지. 다 아멘 했어요. 설교는 5분에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 예수님을 본받아 갈 수 있을까? 오늘 저 단어를 보니까 튜퍼스라고 하는 단어는 모델이라는 단어를 뜻을 얘기했는데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누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게도냐와 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시애틀 지역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싶을까? 모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업적을 많이 남기지 않고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믿는 자의 모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해요. 어딜 가면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알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예수님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세요? 그게 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더 잘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글쎄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 순위를 다투는 재벌들을 본받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지도자, 독재자를 본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 본받는 거지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계적인 어떤 음악가, 예술가를 본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뭐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싫어 나는 예수님 본 안 받을래. 그냥 예수님 믿고 말래. 뭐 예수님 본받기까지 하냐. 아이고, 골치 아프게.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럼 예수님 본받을 수가 없죠. 오늘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내게 주어진 거로 살아가면 되죠. 그냥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받는다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본받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인격의 변화는 본받음을 통해서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걸 바울이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썼는지 저자를 몰라요.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앞에 1절에 이렇게 썼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모델이 되기도 어렵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면 의지가 돼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바울도 있고요. 실제로 성경 인물들도 많고 역사적인 실제로 살아간 신앙의 산 증인들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도 많고 영적 순례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내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 끝까지 달려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새긴 그 누구를 모델로 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모델을 닮아갈 것입니다. 사탄의 모습을 악한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은 결국엔 악인이 될 것이고 그 얼굴 속에서 막 이렇게 사탄의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구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리고 바라보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쭉 나오죠? 오늘 우리가 품을 마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신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함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이기신 그 모든 부분들을 내려내 마음속에 새기지를 기도합니다. 자,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더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